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어떤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이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 중에서 7사람들을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구제하는 일이었든지 안 그러면 사역을 하는 일이었든지 목회를 또 보좌하는 일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전담하는 일들이 7사람이 전담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상대가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라는 것은 뭐냐면 본토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나 부모님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살다가 온 곳은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쪽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외지에서 나와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그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4배래요, 인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본 열도에 만약에 1억 명이 있으면 일본 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4억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가서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외국에 나갔던 사람도 있고 전쟁이나 그 식민지 포로로 이렇게 잡혀 나갔던 사람도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위시해서 빌립,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빌립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이런 이름들이 뭐냐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외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이름은 뭡니까? 강우경, 지점이, 이양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똑같고 머리도 까매요. 근데 뭐랍니까? 또 앉아있는데 뭡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탐이라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신줄 선교사님이 사회가든 그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그죠? 이 연해주에 있다가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중앙아시아로. 그래, 이주당했던 사람 중에 또 일부가 사할린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 사할린에 있던 사람의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그러니까 조선, 한국이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오래 살고 이제 대를 거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러시아의 시민권,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게 살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나라가 준 땅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향 땅에 왔는데 외롭는 거라. 말도 그치고 잘 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아가려니까 또 애매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본토인들과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이란 사람들이 되면 다 외국에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인해서 7사람들, 흔히 말하는 7집사들이 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7집사라고 생각했고 사도들을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순전히 그냥 교회 일을 돌보는 집사였다면 우리가 평신도로서 아주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봉사 잘하고 사역 잘하고 교회 청소 잘해서 지금 이 사람이 공회에 잡히거나 재판받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해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따지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제목이, 스데반의 그 시비거리가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자로 선발된 헬라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이제 오늘 6, 8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권능, 집사가 뭐 은혜와 권능까지 필요합니까? 뭐 집사가 뭐 은혜와 권능 필요합니까? 안내 잘하고 뭐 식당 가서 뭐 밥 잘하고 시간 맞춰서 밥솥 스위치 잘 누르면 되지. 그게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이양덕 집사님 보면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밥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요, 우리 교회 제시의 식당에다가 20년을 갖다가 세상말 한번 꽂아도 보십시오. 누가 그거 하려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진짜 교회 일은 성령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김옥순 집사님 다리 많이 안 아프시고 10년 전만 해도 소위 김옥순 집사님이 말하는 날라다닐 때 10년 전만 해도 날라다닐 때 기억이 나요. 하루는 남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차비는 아껴야겠고 청소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주일날 교회 차로 오는데 일찍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할머니까 뭐 그래도 되지 뭐. 그 쫓겨나는 것도 하나 있고 그 더운 여름에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거야. 강전수사가 소변도 못 보게 살부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자 화장실 구조 잘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죠. 소변기에 보면 요만한 하얀 돌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돌이 있어요. 그걸 남자들이 청소해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솔로 그 바닥에다 일하거든요. 우리 김옥순 집사님 그 손으로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손으로 닦고 있더라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거.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말씀도 충만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부터 성령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보다 더 큰 일, 더 귀한 일, 막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까지 스데반에게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6장 전반절에서 7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 잘하는 사람, 밥 잘하는 사람, 누구라도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예배 시간 중간에 벌떡 일어나고 엄마야 밥통 스위치 안 눌러내고 확 뛰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다고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3절에 찾으니까 5절에서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또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8절에서는 뭡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묶어서 보면 은사적으로만 보면 은사가 뭐가 나오냐면 은혜, 그 다음 권능, 지혜, 믿음 이 4개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은혜, 권능, 지혜, 믿음 이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은혜,
권능, 지혜, 믿음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어떤 일도 은혜, 권능, 지혜, 믿음 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신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다더라. 저도 진짜 가물가물해서 이름이 박영선 목사님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 사람이 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10사람이 5밖에 못하더라도 10사람이 5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몇 개 나면 10가지를 깔끔하게 하는데 교회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자에게 재능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10사람에게 그 반의 반을 못할지라도 그 반의 반만이라도 10사람들에게 분담시켜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심으로 그 칭찬을 받는 자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심,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몇 사람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몇 사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인숙 집사님이 막 꽃꽂이 어떤 데 하는 거 보면 막 충격을 그래도 뭐 몸에 이인숙 집사님이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다행이지. 그 추운데도 이제 막 그냥 문 안 쫙 닫아놓고 그거 한다고요. 저도 추워서 막 5분, 10분도 못 서 있겠는데. 감사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 베푸신 은혜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가비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그렇게 잘 하다가도 뭡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더 쉬운 말로 깜빡하게 되면 엎어져 버린다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할 때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뭘로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도 뭡니까? 깜빡하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시작하고 세상 일에 적기 시작하면 육체의 일로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는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다가 하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에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한 거죠. 이 목사가 타성에 젖어서, 강 목사가 타성에 젖어서, 어쨌든 교회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끌어다녀야 되는데 이 목사가, 강 목사가 타성에 젖어서 어떤 한 사람, 교회 밖에 있던 사람, 아니 얼굴 낯선 한 사람만 여기 와 앉아있어도 저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거든.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 걸고 여기 와서 앉아가라고 그러고 막 우리 막 김옥순 선생님 곱게 뒷머리 염색을 잘 해놓으니까 뭐라 하냐면 주부만 보고 저보고 이경수 담임 목사요? 라고 김옥순 집사님 보고 당신이 사모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가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자꾸 내 사람만 챙기고 내 사람만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타성이 있더라는 거죠, 저에게. 근데 스데반은 어디에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민간에.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기사를 행했다. 이 뭡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다. 영어로 보면 원더 이럽니다. 옛날 그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원더우먼 이러죠. 원더우먼, 그러니까 여자나 뭡니까? 놀라운 일, 막 큰일 안 날 때 그 원더우먼이에요. 이 기사가 뭡니까? 원더입니다. 원더. 엄마야! 이런 일들을 막 스데반이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을 행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막 이게 진짜고 이게 참이고 이게 참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뭡니까? 그 증거를 드리는 게 뭡니까? 표적입니다. 그 증거.
그 증거를 스데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교회에 사역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일과 교회 앞에서 낮은 작은 일 하나하나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하는 작은 일, 낮은 한 자리일지라도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스데반처럼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 능력의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욕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를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의 말씀, 참 능력의 말씀, 참 구원의 소식을 전가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고 막 민간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막 사람들이 복종하고 막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뭐 희한한 일이 생기잖아요. 막는 일이 생기고 넘어뜨리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스데반과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스데반과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다 휘어잡고 다 스데반을 따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장이고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다 됐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우리에게는 탄탄대로만 있거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고 인생이 근해 아닙니까? 인생이 시소 아닙니까? 그렇게 스테반의 사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일어났냐면 오늘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예 주석이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 자유민들은 뭡니까? 로마 식민지 때문에 포로로 다른 나라로 잡혀갔거나 안 그러면 스스로 이사를 갔거나 해서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들이 계속 침공을 받으면서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성전 터가 남아있고 성전을 다시 짓더라도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말고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그래서 각자의 어떤 모임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한 몇 명 이상이 되면 뭐냐면 우리들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모이자 안식일날 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랍비라는 선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익숙했냐면 성막이나 성전의 문화보다도 회당.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제사 중심이었으면 회당은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거. 그 중심이 됐다는 거. 그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로 와 있어도 이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였던 거죠. 그러면 이 회당에는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본토, 토비기, 히브리인들보다도 외국 출신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른 아시아 이래서 온 사람 다 이게 외국입니다. 외국.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바울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선교회나 여행을 나가 찾아갈 때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결신자를 만들죠. 그래서 스데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좋았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진리가 증거되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디 다 따라옵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다가 누가 잘못해서 헛발이라는 헛발에도 짚고 시청거리가 막 봐라 내가 안 된다 안 그러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뒤에 앉아가서 팔짱 끼고 있고 이 사람 여기까지 뛰어온 거예요. 혹시 뛰어다가 넘어져도요. 뛰어온 사람은 그 공로가 있는 거예요. 핀잔 주고 눈 감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스데반이 그런 일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민자 2세들을 만든 그 회당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면 모든 말문들을 막아버릴 줄 알았는데 그들과 토론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말로 난리굿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로 말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서 막 살다 보면 막 갈등들이 나 어려내고 집안에 안에 난리굿이 났다고 그럴 때 아이고 들고서 교회 못 다니겠다. 저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으로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러잖아요. 그 구절 보면 뭡니까?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세라니까 어떤 자들이니까 불특정의 어떤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겠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이 논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리 걸잖아. 가장 친했던 사람이 등 돌리잖아요. 가장 죽고 못 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멱살을 잡잖아요. 가장 먼저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자, 그런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시대로부터 이미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이럴 때는가? 교회로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결코 절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기서 막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막 스데반에게 막 여러 사람들이 비겁하게 1대1도 아니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때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때로. 그런데 10절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 저거 바보들 아니에요, 저거. 저렇게 뭐 성경 많이 보고 그러는 막 저렇게 떼거지로 달아들어도 못 이기나? 뭐 저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그 파문을 당한다는 그 중세시대의 파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문이나 결정이 나면 이제 공식적 재판적인 형벌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하더라도 루터가 어디를 도망다니더라도 루터가 파문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간혹 가다가 그거에 부끄러운데 왜 밤에 가만히 혼자 누워있으면 옛날 막 부끄러웠던 생각 나가지고 혼자서 뭐 바보야 멍충아 에이씨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애들 말로 이불 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터가 그 증상이 병적으로 엄청 심했대요.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그랬던 루터가 종교재판을 나중에 가서 자기 일을 증거하러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찬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예요. 예, 그거세요. 방패와 병기 대신 3절 끝내줍니다. 뭡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해치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러잖아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가면서 이 땅이 그 나를 대적하는 그 마귀들이 저 집의 기왓장의 개수만큼 저 큰 집의 기왓장의 개수만큼 많을지라도 내가 진리로 나가서 이기리라 이렇게 해요. 그 나가서 이제 자기 입장을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루터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는데 루터는 혼자서 변명을 해요. 혼자서 그 진리를 변증을 해요. 얼마 동안 했는 줄 압니까? 혼자서 수명을 일주일 했답니다. 7일을 했답니다. 7일을. 미치고 장하는 거죠. 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일주일에 3번인가 4번 재판을 해서 내 죽는다 자꾸 안 올라가는데 옆에 변호사가 있어도 변호사가 몇 명 있었는데 뭐란다 그러다가 나 병나가 큰일 난다. 내 당뇨인 줄 몰랐는데 당뇨더라 자꾸. 당뇨는 무슨 당뇨는 아니지. 조금 피곤한 거지. 그 정도인데 루터가 혼자서 7일 동안 그 진리를 들고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루터가 똑똑해서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무엇으로 스데반이 말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뭐라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나보다 정말 똑똑하고 나를 반박하고 나를 억누를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증가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진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와 성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와 성령 이렇게 되면서 지혜 하나, 성령 하나 이렇게 두 가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지혜와 성령 이 두 가지로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달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지혜와 성령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혜의 성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성령은 지혜자 그 자체다. 성령은 지혜자이시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어떤 인간화하거나 의인화하거나 여성화해서 막 사모하고 이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그 지혜를 막 사모하고 막 지혜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처럼 막 상사병이 날 정도로 막 그 사모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지혜였잖아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절대적일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던 그 마음에서
왜 하나님보다 지혜를 그 우위에 둘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은 뭐냐면 지혜와 성령, 곧 지혜의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은 곧 무엇입니까? 지혜자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성령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지혜의 성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을 앞으로 두어서 성령의 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가지신 지혜.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는 지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지혜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솝, 부화 같은 것도 지혜지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격언들도 지혜지요. 속담들도 지혜지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가지신 지혜. 그것이 스데반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하게 하였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뭐냐면 참지혜 곧 성령. 이 말은 뭐냐면 참지혜, 그러니까 곧 지혜 곧 성령. 이 말은 뭡니까? 지혜는 성령이시다. 지혜는 곧 성령이시다. 지혜는 곧 성령이시다. 지혜는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은 오직 지혜이시다. 내가 지혜를 찾는다면 오직 성령밖에 없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높은 어떤 단계와 어떤 높은 고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서 우리 입장으로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서는 그걸 지혜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 부를 수 없다. 그러면 지혜는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 곧 성령. 지혜 곧 성령. 그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도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쪽수로서, 그 많은 머릿수로서, 그 많은 지식으로서, 그 많은 경험으로서, 그 많은 연륜으로서도 그 한 사람을 감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세상의 권세들과 마귀의 권세들과 싸울 때 주님 내게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 그 권세들과 싸울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지혜와 성령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와 성령만을 의지하는 참 능력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싸워서 능히 스데반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좀 신사적이고 그래도 사람이 좀 배웠고 그리고 사람이 좀 예의가 있고 최소한 성경 말씀을 보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진리에 대해서 비추어줄 때 그럼 한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내심은요, 쉽게 말해서 쪼잔하거든요. 치사하거든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순간에 졌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기려고 듭니다. 그래서 승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방법을 이 상대의 사람들이 씁니까?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삽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기면 뭐합니까?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회당 안에서요. 옛사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면요, 회당에서도 말씀을 보는 이 회당에서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비틀고 세워서 사람을 몰아붙이려고 든다는 겁니다. 완전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내비쳐서 말을 하면서 증인으로 이 자를 썼는데 누구의 쓰임을 받는 겁니까? 마귀의 쓰임을 받습니다.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 공예, 거룩한 것과 그 율법에 가면을 씌우고 막 운운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신실한 척합니다. 척합니다. 척. 거룩한 게 아니고요, 경건하지도 않고요, 신실하지 않았는데 모두 거기다가 뭘 갖다 댑니까? 척합니다. 척.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척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우리 거짓입니다. 거짓. 마귀에게 놀림받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지 않은데 간절한 척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안 받는데 말씀 보는 척하고, 의지하지 않는데 의지하는 척하고. 그러면 강 목사는 몰라요. 강 목사는 투시하는 능력이 없어서 몰라요. 그대로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쓰임 받는 것이죠. 절대 척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말이라고 다 진실한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왔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전가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이 뭐냐면, 아직도 제대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SNF파들까지도 이 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공동체가 나타나기 전에 SNF파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성전 맡은 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 지냈냐? 잘 안 지냈어요. 서로 욕했어요. 서로 가짜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자기들끼리 자기 기득권과 영역을 지키면서 어르는거리지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니까 내 밥그릇이 뺏기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적들이 합쳐서 여기를 다 거짓이라며. 그러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굴면 끝난 겁니다. 이거 마귀의 쓰임 맞는 겁니다. 자기 것 지키려고
그럭저럭 내가 겨우 사는데 네가 와서 내 걸 갈라먹으려고 들어? 넌 살려주지 않을 거야 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 하는 것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키우면 적개심이 나타나고 그 적개심은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공격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이 막 길어지다 보니까 거짓말은 말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 진실 진리를 막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막 길게 하고 거짓말을 잘 만들고 거짓말을 꼼꼼하게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서 말이 길어지면 이게 막 들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자꾸 내가 말 잘한 것처럼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들킵니다. 여기도 보면 들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14절에 보면 이곳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맞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악마의 편집처럼 딱 윗동만 잘라서 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막 강도의 구렬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사하고 이자놀이하고 막 돈벌이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막 들어오고 나서 뭡니까? 한 번 딱 엎을 때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 예수님도 주저앉고 빡 애들 말로 꼬라보면서 왜? 성전 이 마당 어지른 거지 그러냐? 이 성전 확 다 뭉틀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성전은 뭡니까?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예배처를 세우시겠다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언이었죠. 그 뜻이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 위에만 잘라서 뭡니까? 성전을 한다고 얘기한다. 성전,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그렇죠. 이 규례라는 부분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유전이라고 썼습니다. 유전.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쓰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전, DNA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받아온 유전 인자 이런 유전 말고요. 이 유전은 뭐냐면 지금은 무엇으로 개혁 개정에서는 바뀌었냐면 전통.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전통. 그러니까 집안으로 치면 가문의 전통 이런 거 있죠. 가훈 이런 것처럼 이 뭡니까?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내오는 이 전통. 그러면 전통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간접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간접이죠, 간접.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과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본뜻을 어기고 버리려 하는 것도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입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폐기하러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율법 대신 규례라는 말을 넣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 당시에 심각하냐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서신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이제 얼마 되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나야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 우리 생각에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 붙들면 되지 이러지 뭐. 되지 이래 생각하지만 율법 폐기론자지 뭐 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뒤집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그게 그 여지가 나타나는 거죠.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저 뜻이 아닐 건데 하는 것을 그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교훈입니다. 말 많이 하면 들킵니다. 거짓말 많이 하면 들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게 들킵니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들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면 인간 사회에서 진실하면 얼마나 손해 많이 봅니까? 진실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맞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진실하면 손해 많이 보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는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실하신 예수를 따르는 데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완전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 타협하면 안 되는데 최소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실하자고요. 진실하신 주님을 따르자고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짧은 머리로 짧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막 포장하고 복음을 미화하려고 복음에 대해서 막 덧하고 빼고 이래서 막 가감하고 만들지 말자고요. 가감하지 말자고요. 빼거나 더 넣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직하자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자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자. 말씀 앞에서 진실하자. 네, 진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보면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말씀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까지 보면 공회 중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까 재판정에서 막 스데반을 지금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재판정에 가서 뒤집어 씌우면 우리가 뭐 했을까? 아이고. 버섯 썩이면 뒤집어서 보이지.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할 줄 알고 쳐다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바보는 항상 즐겁다면서요, 목사님.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이 상황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성경을 그러나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고마 평안한 거라요. 지금 이 재판장에 가서 목이 간당간당 하는데 평안한 거라요. 야, 이 모습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소망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이 재판정에 가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손도 바르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어디 안 가셨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나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는지 얼굴이 변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해하기도 하냐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외적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또 뒷부분에 가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서 모세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만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가 맞는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마주 봤다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이 아니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mouth to mouth 이렇게 있습니다. 입과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과 모세의 입이 마주 대했다는 거. 그러니까 뽀뽀했단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과 모세의 호흡이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과 모세의 숨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걸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호흡했던 모세가 40일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모세 안으로 들어오고, 그죠? 그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 시간이니까 40일 동안 그 산 안에서 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세가 그때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 시대에 처음으로 왔던 침례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말콤 패닉이라는 캐나다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 한 사람과 함께 6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놀랍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영어를 배웠는데 또 매일 영어를 하루에 못해도 15분에서 30분씩 공부를 하는데도 아직도 한글 성경을 영어로 적으라면 못 적겠습니다. 못 적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콤 패닉이 6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요한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말콤 패닉이 얼마나 놀라운 번역을 하냐면 이 성령 있잖아요. 성령. 이게 완전 한자어잖아요. 거룩할 성자의 그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이란 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굳어졌지만 말콤 패닉이 이 성령을 그 당시에 조선말로 뭐라고 쓴 줄 압니까? 숭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러죠. 그러니까 님을 쓴 거예요. 이 성령을 뭐라고 쓰냐면 숭님. 내가 이걸 보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그 가장 깊은 곳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숨님,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숨님이 모세에게 오시고,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교통될 때 그 얼굴이 빛나지 아니했다는 거지. 지금 스테반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숨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 스테반 안으로 들어오시고 교통하시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표적입니까? 천사의 얼굴과 되었다는 것이 절정이 아니라 그 결론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스테반과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스테반과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스테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스테반과 함께하는 사람들, 복음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 스테반을 쳐다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스테반을 미워하는 사람도 쳐다봐도 천사와 얼굴과 같고, 이게 뭔가 하고 스테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스테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와 같고, 스테반을 따르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도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면 되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뭡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민간의 하나님의 복음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모든 민간의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숨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가운데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나로 하나님의 숨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숨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표현이 조금 어려워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숨님
씀님이 함께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씀님이 임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씀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증거와 그 놀라운 표적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씀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누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씀님, 하나님의 씀님, 하나님의 씀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씀님 내게 오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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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씀님, 하나님의 씀님 내게 오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숨님 내게 깊이 임하셔서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함에 기사와 표적이 민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참 비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숨님 내게 오셔서 내게 깊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